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예배가 너무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개업을 하거나 하면 개업 예배를 목사님 오셔서 좀 드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분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를 정말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왕자들 중에 왕이 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많은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1000번째 유래라고도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런 예배를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였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고위직에 가거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입술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고 높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다 보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데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예배의 가치가 너무나 낮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떤 행사가 있어요.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먼저 빨리 드리고 뭐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죠. 본론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그저 빨리 치러야 할 의식 정도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의 능력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용두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용두삼이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참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1000번째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의 삶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버지 다윗이 잘 세워놓았던 나라, 처음에는 잘 이어갔지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새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작도 예배요, 마무리도 예배요, 예배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목회를 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의 기도의 힘이 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님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제가 부모님과 살다가 방학이 되거나 이러면 여름 겨울에 시골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꼭 새해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나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겼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예배와 그 기도 덕분에 손자인 제가 이렇게라도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의 능력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늘 시작이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솔로몬의 인생과는 다르게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고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예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 구성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종교 활동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예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형태이어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지난 예배당,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죠. 지난 예배당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고 그 예배당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예배당 참 소박한 예배당입니다. 정말 소박하죠. 아름답게 꾸민 것도 없고 꾸밀 수도 없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과 비교하면 정말 소박했죠. 그런데 그 소박함이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지 않고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구했던 것 하나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나 그 소박한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때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기구들, 어떤 것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 예배당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기구들, 음향 기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는 저도 안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거 갖다 놓고 썼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그 가운데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 시대 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능력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시대였지요. 그런데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안타까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은과 금은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삶이 있고, 그러나 은과 금은 있지만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좋은 조명, 좋은 음향기기들, 아주 화려한 환경들, 좋은 편안한 환경들, 이런 것들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꼭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하고 소박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참 도전이 돼요. 저희 교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섬김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 교회 보니까요, 딱 멋있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로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면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삶도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핵심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도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배의 핵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내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